2020년 4월 2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늘 양식으로 사십시오입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4월 21일 화요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구명 보트를 타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온 물건을 찾으러 둘 다 자기 선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러 갔고 다른 한 사람은 보석함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보석함을 가지러 갔던 부인은 배가 침몰하기까지 2시간 40분이나 걸렸는데도 결국 구명정을 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다른 선실에 흩어져 있는 돈과 보석을 보고서는 그것을 챙기는데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앞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가치관이 타락한 우리의 탐욕을 자극해서 이런 비참한 인생 결과를 맞이하게 하곤 합니다. 자,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한 성도,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또 똑같은 말씀의 반복이지요. 신명기에는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광야 훈련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살기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셨습니까? 우리 성도 대부분은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 그 대자연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기 감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다가 그 대자연 앞에 서면 나의 감각과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인간이 본래의 존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겸손해지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 광야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광야 생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만나 훈련이었습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거두지 않으면 녹아져 버립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으려면 말씀에 따라 아침 일찍 나와서 거두어야 했던 것이죠. 만일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면 나중에 벌레가 생겨 전부 못 쓰게 됩니다. 하루에 딱 하루치 양식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제6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익숙한 삶의 스타일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일상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400여 년 넘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배웠던 사고방식, 이집트의 세계관, 물질관, 결혼관, 노동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로써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살아야만 하던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고 새롭게 학습해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3절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떡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떡으로는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배고프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면서 일단은 민생고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와서 했던 사단의 말과 비슷한 속삭임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떡의 유혹과 당장의 돈 몇 푼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그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삶의 지혜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는 목회자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육체의 고통들은 있지만, 재정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때, 먼저 우리 영혼이 부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 육체의 삶 또한 강건해질 것이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이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에 넘쳐 춤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으며 올리브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가나안 땅에는 시냇물과 샘물이 넘쳤습니다. 각종 곡물과 과일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철이나 돈 같은 광물질도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대 근동 지방도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복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풍요라고 생각하면 양적인 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에는 바로 이런 균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건강한 것이 아닌 것이죠. 언제나 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영육간에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겪었고 그 과정 중에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적인 복, 양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인내로 마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연단받고 오늘도 하루를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때에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진정한 열매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며칠은 성경 안 읽어서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장 교회 한두 주 빠진다는 게 때로는 기쁨이 있었던 그런 시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얼마 있지 않아 우리의 내면이 공허해지고 작은 일에 화내고 평안함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사이에 허무한 세력에 굴복하고 탐욕에 빠지고 정욕에 지배당해서 결국 망해버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에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늘 양식 먹고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